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홀로의 높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광고 내용 보시면 우리 또 비욘드 가족들 소식이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는 또 민석 형제가 동메달을 땄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희주 자매가 서울시 대표 뽑는 주짓수 대회에서 1등을 또 했습니다. 우리 많이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원래 올림픽에 나갔으면 메달 땄는데 아직 주짓수는 올림픽 종목은 아니어서 아시안 게임만 따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성적해서 거둘 수 있도록 같이 기대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우리 주원 형제에게도 위로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 혈육으로는 우리가 친가족은 아니지만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것.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우리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직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별한 특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네, 지난주에 했던 설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레이즈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삶의 열매로도 의의 열매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분투하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도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발을 떼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내 뜻과 내 방법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아름다운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 말씀을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나의 레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제가 원래 꿈이 수의사였습니다. 제가 원래 건대 수의학과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동물을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 노아가 지금 자고 있는데 노아가 어제 할머니 댁 갔다 왔거든요. 병천 할머니 댁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장수풍뎅이를 그렇게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장수풍뎅이 좀 꽂혀가지고. 근데 살아있는 건 아직 키울 만한 나이가 아니니까 장수풍뎅이 모형을 사줬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아빠의 유전자를 갖고 있나 봐요. 저도 동물을 키우는 걸 좋아했고 곤충 키우는 걸 좋아해서 집에 별별 거 다 키워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뜻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동물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영혼을 고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그 음성을 주셔서 제가 이과생이었는데 이과를 포기하고 신학대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문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여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모님을 만나고 노아를 낳고 교회를 개척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수의사가 돼서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동물을 고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내리는 이러한 여유로운 교제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높이와 하나님의 생각의 높이는 전혀 다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속에는요 내 뜻이 막 일어납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말씀 읽다 보면 아 이게 내 생각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깨닫는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기초 에센스 우리 오늘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제가 원래 부제로 영적 나침반이 되시는 성령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따라해봅시다. 영적 나침반이 되시는 성령. 영적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오늘날 우리가 나침반을 쓰지는 않습니다. 나침반 써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보통 GPS를 쓰거나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쓰거나 그렇게 살아가는데 기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때의 나침반이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합니다. 내 눈이 어딜 보든지 내 방향이 어디에 있든지 나침반은 정확한 방향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선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난립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방향을 찾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정확한 디렉션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것에 도움을 받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방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질문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인물, 떠오르는 방법, 내가 경험했던 것들 짧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던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각자의 대답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다 잘 살고 싶으실 거예요. 다 행복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불행하고 싶은데요. 아마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고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욕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직업적인 것을 이뤄가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롤모델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취욕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플루언서가 말하는 그런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때도 있고요. 삶의 멘토가 도와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한 대로, 도움받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집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도움받은 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편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본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확실합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날은요, 더 많은 이슈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엄청난 텐션이 확 생겼습니다. 이란에 있었던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하는, 테러하는 일이 생겼고 지금 그 중동은요, 5차 중동 전쟁이 퍼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영국을 가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도하를 들렸다가 이렇게 경유로 가거든요. 근데 도하 말고 카타르 쪽 아니면 다른 이제 무슬림 국가들은요, 비행기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전쟁이 발발될지 모르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슈들이 터질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거나 생기는 경험들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교회 전주에서 올라오는 경연자매가 있잖아요. 전주에서 경연자매가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오는데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건데 지금 이화여대에서 지난주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그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들이 받는 의무교육, 보수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이대까지 가가지고 홍대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당연히 교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고 저도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육의 영역도 정책에 따라서 너무 많이 변한다는 거죠. 전 정권, 지금 정권, 또 다음 정권 계속해서 교육의 이슈들이 변화될 것이고 시대 자체가 점점 올바름을 쫓아가는 것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올바름이라는 거대 담론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부모님이나 지금 학생들은 내가 대학 가지 않아도 내가 올바르게 교육받지 않아도 살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결국 교육의 영역도 진리가 있어야지 그 진리를 쫓아가는 거지 진리가 없는 것들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슈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의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스포츠의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은요. 진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진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변할지라도 영원 불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기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초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면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 정확한 나침반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무엇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영원히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은 누굴까요? 우리가 4월에 홀리 스피릿이라는 타이틀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나눴는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새롭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트리니티라고 들어보셨어요? 트리니티? 옛날에 그 뭐죠? 몸 뒤로 넘어가는 영화 뭐지? 매트릭스. 매트릭스 보셨어요? 자, 여기 이제 또 다 젊은 분들이어서 매트릭스 아시는 분들, 저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이 매트릭스에 보면 트리니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매트릭스를 보면 그 세계관에 쓰이는 용어들이 기독교 용어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 트리니티, 여러분이 아는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얘기하는 이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게 세 분이서 다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동등하신 분이다.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세 분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지? 세계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보이신 신비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H2O가 뭐죠? 물입니다. 물, H2O. H2O 물 맞죠? 네, H2O. 저도 이과였는데 까먹었어요. H2O가 물인데 이 화학기호 H2O가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기체가 되기도 하고 얼음 고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 물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물을 빗대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해될 수는 있지만 뭐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외형적인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기 때문인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지만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로 예를 들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태양을 예를 들기도 합니다. 태양은 빛 에너지가 있고 열 에너지가 있고 형태가 있기 때문에 세계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삼위일체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발생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발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제네시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in the beginning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요, 이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따라해봅시다. 구속자. 구속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 구속자 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신 중보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홀리 스피릿.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성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시대 끝났어. 성령은 어떤 에너지 같은 거고 성령은 형이상학적인 거야. 그냥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야. 근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성령은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앞에서 제가 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감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이 희노애락을 갖고 계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감정을 또한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은요,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인데요, 어떠한 것을 결정하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두 구절을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사도행전 말씀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찾아봤는데 성령님은 지정의, 그러니까 지성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다라는 것을 제가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인격이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 맞히시면 제가 끝나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제가 헬라어 이름을 어려지죠. 헬라어 이름을 4월에 말씀드렸거든요. 성령님의 이름이 뭘까요? 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따라해볼게요. 파라클레토스. 네, 파라클레토스는요, 영어로 말하면 헬퍼예요. 헬퍼, 돕는 자. 성령님의 역할을 성경은요, 위로자 되시고 중재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요,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그분이 누구를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길게 온 거예요. 성령님은요, 여러분과 관계없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 고백했던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따라해봅시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는 힘이 나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요,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개 가운데 있지만 내 손에 나침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가는 트레일길인데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한치 앞을 몰라서 길을 찾고 헤매이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헬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스케이트 타보셨어요? 스케이트? 네. 저 스케이트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더위를 엄청 타요. 제가 사실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먼저 티셔츠를 하나 입고 가방에 옷을 싸가지고 여기까지 온다면 옷을 갈아입고 지금 여러분 앞에 쓴 거거든요. 땀을 많이 흘리는데 여름에 스케이트장 가면 그렇게 시원합니다. 제가 목동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목동에 아이스링크장에 있잖아요. 참 스케이트를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스케이트 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스케이트 처음에 딱 신으시면 다 김연아처럼 막 이렇게 막 다니십니까? 보통 대부분 엉덩이 뒤로 살짝 빼고 이렇게 뒤뚱 하다가 앞으로 넘어지든지 뒤로 넘어지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잡든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처음에 스케이트 탈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은 원희로되 마음은 이미 제 나이 때는 김동성 유명했죠. 마음은 이미 김동성이지만 한 발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운동하는 데마다 제가 이제 그 짐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어린이집에 노아 데려다 주고 운동하러 가면 고인물이 있습니다. 막 한 100kg짜리씩 막 꽂아가지고 막 힘주시는 분들. 그럼 제가 옆에서 뭔가 자세가 잘못되면 눈빛으로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팔꿈치 좀 더 내리고 이렇게 하라고 눈치 주시는 고인물들이 있잖아요. 스케이트장에도 꼭 계세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스케이트장에 갔는데 고인물 아저씨가 계셨어요. 장갑도 딱 누가 봐도 아저씨 장갑 끼시고 모든 장비 안 하시지만 신발은 본인 거 타고 이렇게 막 도시는 분이 계시는데 친구들이랑 넘어지고 하니까 뒤에서 싹 와서 저희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앞에까지 한 50m를 쭉 같이 타주세요. 그러면서 다리 좀 더 숙이고 엉덩이 뒤로 빼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탁 밀어줍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재밌게 쭉쭉 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와당탕 넘어지면 또 그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치 우리 아빠인 척 나타나서 들어줘서 또 스케이트를 타게 해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당탕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이 길이 아니에요.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또 넘어졌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여정, 즐겁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성령님이다. 성령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앞에서 제가 말했죠. 지정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한테 자신을 강제로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막 뜯어버리고 우리 입을 억지로 벌려서 막 은혜를 입에다 쑤셔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예진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민서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생활처럼 저 멀리 있는 신에게 우리가 그냥 경배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겁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제 증거 행위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레모니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공식이 아니에요. 성령을 막 우리가 뭔가 다른 종교처럼 초혼제를 해가지고 성령이 막 영으로 막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몰라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파라클레토스, 헬퍼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 예수님 믿었나?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보통 이 구절을 술 먹지 마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쓰는 구절로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에 포커스는 술 취하지 마십시오가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에 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충만해야 돼 라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원문을 가만히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나서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한 지 벌써 9년이 됐어요. 네,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저분이랑 제가 30에 결혼했거든요. 제가 이제 만으로 38이니까 이제 9년이 됐는데, 결혼하는 그날만 친한가요? 결혼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쇼윈도우북처럼 딴따다단 하고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각방 쓰나요? 그렇지 않죠. 더 친밀해지고 더 알아가고 더 친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요, 더 친밀하고 꾸준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격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성령의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성경에 보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려고 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의 많은 문화가 사단에게 빼앗겼는데, 세상 문화를 조작하다 보면요, 그 결론은요, 우리 가운데 사망이고 우리 가운데 문제투성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따라해봅니다,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세 가지만 제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듣는 분과 듣지 않는 분을 제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멘을 안 해야 되는데도 그냥 아멘 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분명히 끄덕거릴 때가 아닌데 그냥 갑자기 막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막 그렇게 중간에 갑자기 아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아, 저 사람 진짜 말씀 잘 듣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데이트하다 보면 남자친구가 내 말 듣고 있냐고 이렇게 한 번씩 할 때 있죠. 내 말 듣고 있어? 그죠? 웃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이죠. 네, 남자들은요, 이제 기계적으로 순종을 잘합니다. 아, 맞아. 그랬어. 아유. 근데 무슨 얘기인지 기억 안 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오류가 나서. 근데 관계를 잘 맺으면요, 아,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위로해줘야지. 나랑 이런 관계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다 자기들끼리 친한데 나만 외톨이처럼 나와 있으면 외롭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시는 음성,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말들을 많이 듣는지 아세요? 세상의 말들입니다. 세상의 이슈들, 세상이 말하는 이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저희는 참 즐거워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시대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 과거의 습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의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운동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근데 헬스장 가는데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헬스 짝꿍 생겼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 이제 남자들 알죠. 무게 치다 보니까 이 한계에 다다르는 무게를 들 때 누가 살짝 이렇게만 들어주면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죠. 헬스 짝꿍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뭔가 같은 취미를 갖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친해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랑 같이 다이빙 자격증을 땄어요. 물에 들어가서 스킨스쿠버하는 다이빙 자격증을 땄는데 같이 자격증을 따고 같이 고래상어 엄청 큰 걸 보러 갔거든요. 그 뒤로 더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같이 하니까 더 친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 뭐를 하세요? 증언하신대요. 누구요? 예수님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동참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사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너 역시도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선교를 가는데 이번 이제 저희가 개척하고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같이 선교도 갈 거예요. 저희 비욘드 처치의 비전 중에 하나는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를 하면요,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선교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선교의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해보자.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다시 한번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성령에 보면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육신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당연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소욕밖에 없었습니다.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 이 주일을 쉬는 날 피곤한데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셨잖아요. 이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내가 좀만 더 자고 싶다, 좀 쉬고 싶다, 이게 육신의 소욕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예배 자리 나와야지. 성공하신 겁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이런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소욕입니다. 내가 죄를 좀 지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조금 더 세금을 좀 띄어 먹어야지. 이건 육신의 소욕이고요. 그래도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정직하게 살아가야지.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내 에너지를 쏟아야지. 이게 성령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스파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했다가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육신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올바른 길을 쫓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여기 넓고 편해. 근데 나침반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쪽으로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다가 무너진 삶을 정말 부지기수로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나침반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길이 맞는 데가 아니라 나침반이 정확한 디렉션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 이 마귀와 사탄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바로 참소자, 이간자, 분리자라는 뜻이에요. 참소자, 이간자, 분리자.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의 닉네임은요,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참소자, 이간자, 분리자.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참소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간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하는 자가 마귀, 사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면, 사단이 원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돕는 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고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를 말씀하시는 그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쫓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요, 연합이 일어나고요, 하나 되게 하시고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주변에서 죄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길을 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십시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명확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봄월 시절 지날 때, 봄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어두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비는 저가 되시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리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나침반을 들고 이 세상, 이 혼란스럽고 이 무너지고 복잡하고 하나님 쓰러진 이 세상 가운데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반응하며 주의 사역을 기뻐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화석처럼 묻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인도하시고 합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들 만나주시고 결단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찾아보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또 많은 계획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의 뜻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발을 떼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특별히 성령님께 붙들림바 되어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비욘드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